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 우리는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인간은 여전히 신을 찾고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오래된 질문, 왜 신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중심에는 매우 흥미로운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심지어 갈망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신을 향한 나침반이 내장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생각은 역사 속 수많은 사상가들을 통해 표현되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약 4세기경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기도문일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며 그 연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모양의 심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구멍,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우리에게 친숙한 시 S. 루이스는 이러한 갈망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영적인 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외부에서 주입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질문은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이성의 시대라 불리는 계몽주의 시대 사상가들은 종교란 사회나 권력자들이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스럽게 종교적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최근 이러한 주장에 흥미로운 반론을 제기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종교인지 과학입니다. 2000년대 초 저스틴 바렛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분야는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생각하는 방식, 즉 인지 과정을 통해 종교의 기원을 탐구합니다. 종교인지 과학의 핵심 주장은 놀랍습니다. 종교적 믿음, 특히 우리를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가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멈췄을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는 인간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치 언어를 배우고 사회를 이루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것이 종교적 믿음이 옳다거나 그르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몽주의 시대의 생각처럼 종교가 단순히 이성의 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시사할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만약 종교적 믿음이 인간에게 이토록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이것은 무신론과 유신론 중 어느 쪽에 더 유리한 소식일까요? 양쪽 모두에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신론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럽다면 우리는 그 원시적인 단계를 넘어서
더 고차원적인 이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신론적 관점에서는 보라, 이것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에 새겨진 것이다. 이는 창조의 증거가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스틴 바렛과 파스칼 부하에 같은 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와 신학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은 종교, 즉 의지할 수 있는 신이 존재한다와 같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믿음입니다. 반면 신학은 그 종교적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성찰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며 이는 훨씬 더 추상적이고 직관에 반하는 개념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해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처음 접했을 때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은 훨씬 더 단순하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역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단순한 종교적 관념들이 최소한의 반직관성을 가진다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살짝만 어긋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에 잘 남고 쉽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칼 포퍼가 말한 궁극적인 질문들, 즉 나는 왜 존재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와 같은 깊은 실존적 물음에 답을 주며 우리에게 의미와 목적,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에모리 대학의 로버트 맥컬리 교수는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자연스러운 믿음이란 익숙하고 명백하며 성찰 없이도 받아들여지는 직관적인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믿음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맥컬리 교수는 신학이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과학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합니다. 과학적 이론들은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지구가 움직인다는 생각, 단단해 보이는 이 책상이 사실은 대부분 텅 빈 공간이라는 개념,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양자역학의 세계는 우리의 직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아서 에딩턴 경이 묘사했듯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책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만지고 기댈 수 있는 단단하고 상식적인 책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학이 말하는 책상으로 미세한 물질 입자들 사이가 광대한 빈 공간으로 채워진 사실상 텅 빈 책상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상식적인 첫 번째 책상의 의지에 살아가지만 과학적 진실은 두 번째 책상에 더 가깝습니다. 맥컬리는 이 점을 바탕으로 대담한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만약 인류 문명이 완전히 붕괴되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건설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종교는 거의 즉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도로 체계화된 신학과 과학은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당한 수준의 문화적 기반과 공동체의 지지가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 직관에 반하는 지적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교인지 과학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종교는 정말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인가? 성경 전도서에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이 영원을 향한 갈망이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이 내재된 갈망이라는 주제를 누구보다 깊이 탐구한 인물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본래 무신론자였던 그는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깊이 성찰하며
한 가지 질문에 천착했습니다. 우리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루이스는 이 갈망을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행복하거나 즐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가슴 시리도록 애틋하고 강렬한 그리움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무언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만족시킬 수도 없는 것에 대한 사무치는 동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회의적인 무신론 철학자였던 버트런드 러셀조차 젊은 시절 연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존재의 중심에는 언제나 끔찍한 고통,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향한 탐색이 있어. 변형되고 무한한 어떤 것, 지복직관, 바로 신이지. 나는 그것을 찾지 못했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소. 하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이며 내 안의 생명의 셈이요. 러셀은 그 갈망의 의미를 찾지 못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딸 캐서린 테이트는 훗날 아버지를 회상하며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한때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빈 공간이 있었고 그는 평생 그 자리를 채울 다른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 경험이 그 자체로 하나님 존재의 증명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경험만으로 어떤 철학이나 신학을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기독교가 이 보편적인 경험을 가장 잘 설명하는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주는 그림처럼 말입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완전히 만족될 수 없는 욕망을 경험한다. 둘째, 기독교는 우리가 본래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만약 기독교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듯한 감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된다. 즉, 이 갈망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희미한 신호등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먼 나라에서 불어온 바람에 실려온 아련한 꽃향기처럼 우리 시야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존재함을 알려주는 영혼의 속삭임인 셈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깊은 곳,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과학이 세상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갈증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깊은 갈증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언제까지나 그 갈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처럼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신을 향한 인류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갈망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 갈망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의 깊은 성찰과 은혜가 함께하기를